오늘 다윗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니 말하기 부끄러운 고난을 당합니다.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게 되고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를 하죠. 아버지가 그 형제들, 자녀들을 잘 훈육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로 자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로부터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세계를 제패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결국 작은 가정 하나를 잘 이끌고 가정을 하나를 치유하지 못하면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사랑할 때와 징계할 때를 적절하게 아버지로서 잘 활용하지 못한 다윗은 드디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능한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낸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다니고 아버지는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내가 자식한테 쫓겨서 이렇게 피난길에 갑니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사울에게 평생을 쫓겨다니면서 10년 넘게 숨어 살았던 그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요. 왕이 되면서 떠났던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광야,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광야,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광야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돌아가게 돼요. 왜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일까?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고난인데, 큰 아픔인데,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돼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고난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얻은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받은 은혜는 어떤 거냐? 진실한 사람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느 정도의 인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내 전화 목록에는 1000명, 2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모이는 모임에는 이런 덕망 있고 유명한 사람들과 나는 모임을 갖고 그런 사람들과 나는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어릴 적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이웃과 동료 가운데 이런 절친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를 묻기 이전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실한 사람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김재진이라는 시인의 친구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메마른 들꽃으로 피어 흔들리고 있다면 소리 없이 구르는 개울되어 내 곁에 흐르리라. 저물녘 들판에 혼자 서서 내가 말없이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면 작지만 꺼지지 않는 모닥불 되어 내 곁에 타오르리라.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울고 있다면 손수건 되어 내 눈물 닦으리라.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순간 내게 온다면 가만히 내 손 당겨 내 앞에 두고 내가 짓는 미소로 위로하리라. 이 시처럼
정말 좋은 친구가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친구가 있지만 진짜 친구, 많은 동료가 있지만 진짜 동료, 많은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로 내가 한 사람을 꼽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언제 구분이 되느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진실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한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구나, 이걸 언제 사람이 발견하게 되느냐? 고난을 만나보면 알아요.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진실한 사람과 가짜가 구분이 돼요. 다윗이 막상 구테타가 일어나서 도망갈 상황이 되자 그동안 다윗에게 이렇게 저렇게 관계했던, 충성을 다했던, 또는 다윗에게 정말 좋게 보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의 그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의 힘이 사라지는 다윗을 보고 하나 둘씩 다윗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힘, 새로운 권력,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이 얼른 돌아가는 사람, 이도 저도 아니어서 숨어버리는 사람,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그동안 저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수없는 사람들의 본심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그때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이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이방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블레셋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가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 장군이 태어난 곳이죠. 블레셋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다윗 옆에 와서 있었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우연한 기회에 다윗을 알게 돼요. 이때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비록 적군이지만, 블레셋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거 책임질 줄 알고,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덕을 베풀 줄 알고, 그러면서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매력을 느껴서 흠뻑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블레셋에서 다윗을 쫓아서 다윗 사람이 되어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예 자기 조국 블레셋을 등지고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무리 과거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등용시키고 중요한 보직을 맡기다 보니 아무래도 이방 사람, 외국 사람, 이때는 다윗이 그렇게 기대만큼 많이 활용을 하거나 그를 잘 대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묻혀 지내던 사람처럼 별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름이 드러나고 빛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다윗이 쫓겨날 때 그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다 자기 길 가는데 이때가 자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끝까지 내가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며 그 도망가는 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평생 자기만 쫓아와서 자기 조국을 등지고 이스라엘까지 왔지만 자기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때에게 이르되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거라.
네 조국에서 버림받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너에게 도와준 게 별로 없는데 어째서 새로운 왕을 섬기지 않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 사서 고생하지 말고 미안하니 내 너 볼 면목이 없으니 너를 위해 살아라. 이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번 섬기기로 한 왕을 따라가는 이유는 세상적인 논리, 정치적, 경제적 논리의 이익과 유불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왕을 따르는 이유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위기의 고난의 때에 진심을 보여주는 그 근거가 뭐냐?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느냐? 믿음에 기초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고 내 세상적인 어떤 유불리의 선택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줄 알지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대로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다윗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고난이 없었다면 누가 진짜인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평생. 자기 앞에 와서 립서비스하고 눈에 보이는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던들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평생을 살고도 눈을 감고도 모를 만큼 가짜들과 어울려 사는 불쌍한 사람으로 다윗은 살았을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은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자기 주변의 친구와 많은 의지했던 사람들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진짜를 얻었어요. 가장 힘들 때 평생 바꿀 수 없는 진짜 좋은 사람 하나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가 가장 큰 고난을 만나볼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좋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때 예수님은 그냥 일상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고난을 만나고 내 주변에 가족도 식구도 아니 가까운 누구도 다 아무도 내 힘이 되지 못하고 나를 떠날 때 그 깊은 밤 홀로 정말 나 혼자 처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긴 밤이 날이 새기를 기다릴 때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진짜 좋은, 진짜를 볼 수 있는 그 눈, 그 한 사람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파상의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틸디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 부인이 나와요. 이 마틸디 부인이 어느 날
큰 무도회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기왕이면 멋진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졸라서 500프랑짜리 옷을 한 벌 삽니다. 옷을 사긴 했지만 그 옷에 어울리는 장신구가 없어요. 기왕이면 그 멋진 파티에 폼나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에게 귀한 목걸이 하나를 빌려달라고 하고 그 목걸이를 차고서 한껏 멋을 내고 멋진 밤을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무도회에 갔다가 멋진 밤을 보내고 돌아온 마틸드는 너무 행복했는데 순간 비명을 지르죠. 집에 돌아와 보니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놀란 부부가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보지만 그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이 귀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던 마틸드는 결국 똑같은 목걸이를 빚을 내어서 36,000프랑에 구입해 돌려주게 됩니다. 36,000프랑은 평생 일을 해야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그때부터 남편은 야간에 일을 해가면서 부인 역시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10년 동안 죽어라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10년 만에 어느 정도 빚을 갚기는 했지만 덕분에 10년의 세월 동안 아름다웠던 마틸드 부인은 폭삭 삭은 아줌마가 되었고, 손과 피부는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었고 옷도 허름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는데 바로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준 그 친구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0년 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너에게 10년 전에 빌렸던 그 귀한 목걸이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너에게 돌려주기 위해 내가 똑같은 목걸이 사서 주느라고 10년 동안 이러이런 고생과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마틸드에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 목걸이 가짜였었는데, 시장에 가서 500프랑이면 살 수 있는 가짜였었는데.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 하나 있다면 허영심의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심이 뭡니까? 실제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을 허영심이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못 배웠는데 배운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며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다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지금까지 다윗은 어쩌면 꾸며진 신앙, 만들어진 신앙의 주인공이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피난길을 가는 다윗에게 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찾아와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돕고자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군사적으로는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아직도 이 종교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와 종교의 힘이 다윗 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궤를 메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대표적인 제사장 두 사람이 다윗에게 법궤를 메고 갔어요. 이걸 어떻게 선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함께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아직 보이지 않는 많은 종교를 가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얼마든지 다윗은 홍보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과감하게 그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왜 다윗은 그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법궤를 돌려보낼까요?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이 여러분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법궤가 있는 곳에 계신 곳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광고하거나 그걸 사람들이 믿으면 그거는 법궤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현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렇게 실내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나 성구 이런 걸 걸어둬요. 아니면 차량 뒤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는 그 물고기 마크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상징인데 어떤 사람은 내 차에다가 또 우리 집에다 내지는 내가 늘 내 몸에 이런 걸 내가 가지고 다니니까 나한테는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끄떡없어. 뒷차가 오다가도 피해갈 거야. 16중 충돌할 때 내 차는 빠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상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 드디어 신앙의 본질을 찾은 거예요. 이제 성숙해진 거예요. 법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법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내가 돌아갈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지, 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형식적인 법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요. 법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녕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다윗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따르는 거니까.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따라가야 하니까? 그분의 속삭임,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들려져야 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요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용해야 되니까. 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왕으로서 보여주는 신앙, 왕으로서 맨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보여줬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다윗에게 이 고난이 아니었던들 평생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다윗은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주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뛰어난 사람 옆에는 그 사람 멋지 않은 더 뛰어난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 옆에 보면 그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뛰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같은 사람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로마 몽고 대제국을 만드는데, 징기스칸이 여러분 야율초제라고 하는 훌륭한 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몽고라는 대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징기스칸은요, 전쟁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인이죠. 그래서 싸움은 잘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나라를 통치할 만한 행정력이 없어요. 전략이나 지혜가 부족해요.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약점을, 정치적인 약점을 잘 보완해 준 사람이 야율초제라고 하는 재상이에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실 스티브 잡스에게 아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스티브 잡스는 지금의 스티브 잡스가 되지 못했어요. 이 조너선 아이브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변기통, 목욕통 이런 걸 디자인하던 사람이에요. 다 망해가는 애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브를 과감하게 등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브가 스티브 잡스를 옆에서 도와주지요. 그리고 나온 것이 애플을 살렸던 아이맥과 아이팟과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요, 야율초제나 제갈공명이나 아이브 같은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사람이 다윗에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제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비록 자기 사람이긴 하지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다윗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대단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한 전략가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제일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겼던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두 다리가 풀려버려요. 이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소식 앞에 두렵거나 지금까지 떨거나 뭐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래본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목동 생활할 때도 그 맹수들과 그냥
싸워볼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어떤 전쟁을 겪으면서 수없는 적군과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적을 만나도.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땅이 무너질 만큼 한숨을 쉬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적어도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그는 기가 막혀 그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질 못해요.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 평가 중에 한 군데만 소개할게요. 16장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어보고 다윗이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고 책사였든지 그의 계획을 들어보고서 저건 신이 내린 계시가 아니면 인간의 머리에선 저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아히도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땐 그렇게 칭찬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왜 배신했느냐?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도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3절하고 23장에 보면 아히도벨의 이 족보관계가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자기 외손주 우리아가 다윗의 음모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다윗에게 복수할 그날이, 그 상황이 오니까 이 아히도벨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독과 같은 그 마음이 그 상황에 돌출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과 헤어지게 돼요. 이제 다윗은 정말 오른팔과 같았던 아히도벨을 잃었습니다. 군사를 잃고 백성을 잃는 것보다 더한 충격이 아히도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주저앉을 만큼 절망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뭘 해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31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자 좀 강제적이긴 했지만 그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윗에게 이 절대절명의 위기와 고난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잘 되고 잘 살고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대화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형식적인 기도는 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한 가슴이 절절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 중심을 다하는 그 기도를 평생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절절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철철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조금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었다면 이런 은혜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을 통한 더 깊은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특히 그동안은 많은 사람,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진실한 한 사람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진짜가 가짜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그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시고 정말 진실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